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공유해주신 장로의 직분과 교회 권징 관련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좀 흥미로운 탐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장로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교회 권징이라는 말은 어쩌면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뭘 위한 건지 이런 핵심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주제들이 사실은 뭐랄까 특정 교회의 운영 방식 이걸 넘어서는 문제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공동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또 건강하게 서로를 돌보는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군요. 단순히 직분 이름이나 규칙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어떤 본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찾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장로라는 직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자료 보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장로들을 택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또 빌립보서에도 보면 감독과 집사를 언급하고요. 아, 그러니까 교회에는 이런 직분들이 항상 있어야 한다. 이런 원칙을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물론 직접 다스리시지만 그 방식이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표자요? 네, 자료에 나온 대로 보면 이 대표자들이 기본적으로는 가르치고, 이게 이제 목사님들 역할이고요. 네. 그리고 다스리고, 이게 치리장로님들, 또 긍휼을 베푸는, 이게 집사님들의 역할이죠. 아하. 여기서 이제 집사님들도 당연히 안수받은 중요한 직분인데 오늘은 일단 저희가 장로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장로 제도가 특히 장로교나 개혁교회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구조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교회의 여러 정치 형태 같은 걸 잠깐이라도 짚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이제 감독 정치라고 부르는 건데요. 뭐 천주교나 감리교 같은 것들이죠. 주교 같은 성직 계급 구조를 통해서 권위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식입니다. 네네. 둘째는 반대로 회중 정치가 있어요. 침례교 같은 곳인데 개별 교회 회중 전체의 권한이 있고 그 위에 어떤 조직의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죠. 아, 회중이 직접 결정하는? 근데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장로 정치입니다. 장로교나 개혁교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회중이 선출한 대표자들, 즉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개별 교회에는 장로님들 모임인 당회가 있고 또 지역별로 연합해서 노회, 더 나아가면 총회 같은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장로 정치 체제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대표자를 통해서 다스린다. 이 개념이 정말 핵심인 것 같네요. 근데 왜 굳이 이런 대표자 원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주로 언약 관계로 보거든요. 언약이요? 네. 근데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대표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다스리신다 이런 개념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흐름이 쭉 나타나요. 아, 그러고 보니 구약에 이드로 이야기가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출애굽기 18장 맞죠? 거기 보면 모세가 혼자서 모든 재판을 다 하느라 막 지쳐 쓰러질 지경일 때 장인 이드로가 와서 조언하잖아요. 네네. 능력 있고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런 대표들을 세워서 일을 좀 나누라고. 그러면서 구체적인 자격 요건도 말해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딱 이런 사람들이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이드로의 조언이 보여주는 원리, 그러니까 신실하고 또 유능한 대표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질서 있게 운영한다. 이 개념이 신약의 장로 제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더 발전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미 장로들이 백성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역할들을 했었고요. 그러면 신약에서의 장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자격이 요구되는 건가요? 구약의 기준이 좀 더 구체화된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신약의 장로는 단순히 행정관이나 재판관 이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양떼를 돌보는 목양자 혹은 감독자로서의 성격이 훨씬 강조됩니다. 목양자요? 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 같은 곳을 보면 그 자격 요건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엄격하죠. 네, 저도 봤어요. 단순히 뭐 신앙심이 깊다 이걸 넘어서서 개인적인 삶에서의 어떤 절제, 또 신중함, 가정생활의 모범,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 심지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까지도 중요하게 다룹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포괄적이네요. 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사실 상당히 높은 기준이죠. 그러네요. 특히 가르치는 능력과 함께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능력, 이런 실제적인 면모도 강조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자기 가정을 잘 못 돌보는 사람이 어떻게 더 큰 공동체인 교회를 돌볼 수 있겠냐, 뭐 이런 현실적인 지적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성경에서 장로, 그러니까 프레스비테로스하고 감독, 에피스코포스는 사실상 같은 직분을 다른 측면에서 부르는 용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같은 거군요. 네, 이분들의 핵심 책임은 사도행전 20전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걸 억지로 하거나 어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꺼이 섬기는 마음으로 양떼를 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근데 이 장로라는 직분 안에서도 역할이 좀 나뉜다고 하던데요. 모두가 양떼를 돌보는 건 맞지만 약간의 전문 분야가 있는 것처럼요.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죠. 네. 가르치는 장로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을 가리키는데 말씀 선포나 가르침에 특별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어서 거기에 집중하는 역할입니다. 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그렇죠. 반면에 다스리는 장로, 이걸 이제 보통 치리 장로라고 부르는데 이분들은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질서 유지,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 이런 것에 힘쓰시는 거죠. 아하.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교회를 다스리는 최종적인 권위가 목사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들이 함께 모인 회의체, 이걸 당회라고 미루는데 바로 이 당회의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당회요. 네, 이것이 장로 정치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예요. 그만큼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은 개인이 아니라 여러 장로님들이 모여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들의 역할이 자기 교회에만 딱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도 흥미롭네요. 네, 그렇죠. 지교회의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회나 총회 같은 더 넓은 교회 연합기구에도 참여하시죠. 그래서 전체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런 구조군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때 보면 사도들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방인 선교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신학적 또 실천적 문제를 결정했거든요. 대표자들을 통한 다스림의 원리가 이미 초기 교회 때부터 작동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그렇다면 이 장로들 혹은 아까 말씀하신 당회의 권위는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닐 텐데요. 아,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들의 권위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성경 안에서만요? 네,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 새로운 규칙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교회의 헌법인 셈입니다. 아, 헌법. 네, 그래서 장로들의 주요 책임은 성경 진리를 잘 가르치고 또 교회의 신앙 고백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더 깊이 다룰 교회 권징을 성경적으로 시행하는 데 있는 거죠. 네, 이제 드디어 교회 권징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네요. 사실 권징이나 징계 이런 단어는 듣기만 해도 좀 뭐랄까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료에서는 이 권징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라고 요구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벌을 주는 거, 이게 아니라 신자에게 주어진 일종의 특권이자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혜의 수단이요? 그게 좀 와닿지가 않은데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권징에는 사실 여러 차원이 있어요. 개인이 스스로를 훈련하는 자기 훈련 같은 것도 권징의 일부고 또 가끔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경우도 있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요.
아, 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 건징은 주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적인 돌봄과 교정, 이걸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가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증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건징은 어떤 저주나 벌이 아니라 공동체가 서로를 사람으로 돌보면서 함께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과정, 다시 말해 은혜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준다.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가 건징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뭘까요? 자료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중요한 목적을 제시하던데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내용을 바탕으로 잘 정리했더라고요. 첫째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영광이요? 네, 성도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 고백과 일치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죄를 그냥 방치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 일리가 있네요. 둘째는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누룩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는 걸 막고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건징이라는 거죠. 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이런 말씀처럼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면 공동체 전체가 병들 수는 있으니까요. 그럼 나머지 목적들은 뭔가요? 셋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좀 공개적으로 다루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저런 잘못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게 뭐 보복하거나 망신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랑과 격려의 동기에서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아마도 가장 중요한 목적일 텐데 바로 범죄한 신자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 회복.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건징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슨 처벌이나 배제가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형제나 자매를 다시 얻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는 데 있다. 이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건징 절차를 쭉 말씀하실 때도 첫 단계가 성공하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표현하셨어요. 아, 얻었다고요? 네, 형제를 얻는 것, 즉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로 세우는 것. 이게 건징의 본질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네네. 이게 바로 건징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죠. 그렇다면 이 회복을 목표로 하는 건징,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에 그 단계들이 나와 있다고요? 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단계가 참 지혜롭고 점진적입니다. 첫 단계는 개인적인 권고예요. 개인적으로요? 네, 죄를 알게 된 사람이 먼저 당사자를 일대일로 찾아가서 조용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문제를 막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피하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2단계를 건너뛰기가 참 쉬운데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고 형제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니까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개인적인 권고를 했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한두 사람의 증인과 함께 다시 권고하는 거죠. 증인요? 네,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권면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당사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깨닫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아, 이 단계에서도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교회는 보통 그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로들, 당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장로님들께 알리는 거군요. 네, 이제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공식적인 관심사가 되는 거죠. 장로들은 이제 사안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공식적인 치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이 상당히 좀 완고한 상태일 수 있고 또 문제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점점 심각해지는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교회의 공식적인 권면과 치리마저도 거부할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공동체와의 교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제를 중단한다고요? 네,
흔히 수천정지라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출교와 같은 형태를 띨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고통스럽고 심각한 조치죠. 네,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마지막 조치 역시 목적은 처벌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말 심각하게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 이런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아,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죠. 돌아올 문은 항상 열려있는 셈입니다. 와, 들어보니까 권징의 전 과정이 단순히 뭐 잘못을 지적하고 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든 한 영혼을 잃지 않고 회복시키려는 아주 간절한 노력처럼 느껴지네요. 절차 하나하나에 그런 의도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절차를 실제로 적용하는 게 참 어렵고 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신실하게 시행될 때 권징은 분명히 교회를 보호하고 동시에 죄에 빠진 개인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2장에서 보듯이 잘못을 뉘우친 형제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다시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결국 형제를 얻는 것이죠. 네, 오늘 장로의 역할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권징의 목적과 절차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 질서를 세우는 문제를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건강과 회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원리들은 비단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적용되는 건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권징의 핵심이 결국 사랑을 통한 회복이라면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직장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서도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거나 혹은 반대로 우리가 교정을 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책임과 은혜, 또 진리와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세워주고 또 바로잡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 모두의 고민이니까요. 단순히 규칙을 넘어서는 그 사랑과 회복의 관점, 이게 오늘 당신과 함께한 이 탐구에서 얻는 가장 중요한 성찰이 아닐까 싶습니다.